2월에 둘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도도 정말 빠르게 이렇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설날도 들어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또 변함없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인데, 이 추운 겨울 지나가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새벽의 여명은 밝아오듯이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남들이 놀릴지는 몰라도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요 장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수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그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이 보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간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믿어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으로만 끝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며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계셔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자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말씀 안으로, 평강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어 2000년간 이어온 우리 믿음의 이러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를 부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안에서도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고 다시 예배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되고자 하는 이 기쁜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옛사람을, 헐뿐인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루도 게을리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육체 안에는 바로 이 생각의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꽁꽁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새날을 바라며 하늘의 그 값진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으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며 이리 치고 저리 치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건축주가 버린 이 집모통의 머리, 이 건축주가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집모통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왔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서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승리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마침내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군하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뜻과 정말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안에도 우리는 그 산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믿게 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식적으로 그저 지키고자 해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으로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육의 몸으로 신고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몸으로 정말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지금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신령한 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하는 이 엄청난 지금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못 믿을까봐, 이 신령한 몸을 너희가 믿지 못할 볼까봐 말씀으로 그렇게 두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도다. 손과 발을 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무슨 살과 뼈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살과 뼈가 있다고 하는 신령한 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몸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의 지금 이 몸처럼 피가 순환하고 있는 몸이 아니라 먹어도 되고 먹어도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영의 순환하는 몸입니다. 곧 말씀으로 순환되어지고 있는 이 몸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어려운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자락에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끝자락의 말씀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강의 말씀들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앞서가가지고 완악해진다면 마지막이 한 산을 넘지를 못하고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보고도 변질되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거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2000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한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한 몸의 말씀,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오직 사랑 안에서 이제 붙잡게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약한 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거론하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그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일인지, 그렇다고 해서 다 나은 일이 되고 있는 것인지, 육신의 일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채 대체 우리의 몸이 무엇이 선한 일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어디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심의 말씀으로 이미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서 이미 선언하였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6구절에 있는 그 3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십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는 하심과 한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님은 원래 판단받지 않으신 분인데 만약 너희가 판단받으신다고 한다면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참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지만 마지막 때 심판 안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하심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하고 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서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체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나는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나는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났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커가면서 믿음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을 만나면서 우리 육신의 죄를 똑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초반부의 말씀에서 1장, 2장, 이 3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하게 점진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이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러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온 인류가 처해져 있는, 오늘 모든 사람이 처해져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되어져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구약의 말씀을 지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개종한 헬라의 그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록된 구약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의인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라도 있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없이 끝내고자 하신 그 뜻이 그 뜻이겠습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그렇습니까? 왜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구원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열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첫 번째 그 이유를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에 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질 않았습니다. 믿음이 찾아오는데도 그저 율법의 그늘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보이는 이 세상에 눌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부패대적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이 일곱 저녁에 똘똘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섰고,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 세상에 기에 눌려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다 빠져가지고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영으로 빛으로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이유를 두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12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눌려가지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는데, 다 프로그램 안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문화에 빠져가지고 다 치우쳐서 무익한 것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 나라에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을 주목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이유를 세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처럼 그 안에서 썩고 부패한 것들이 지금 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세상의 약한 영들도 그들은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 또한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놓고 그 마음에 위로 올라와서 혀로부터 입술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금 누가 부여잡고 있습니까? 일곱 정욕의 세계가 똘똘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육체는 멸하여 나아갈 수 있었지만
우리 이 생각기관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관인데, 이 마음의 기관을 지금 7 저녁에게 빼앗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노마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이 마음이 이제 이 세상에서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입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 저주의 말을 얼마나 퍼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저주를 품은 데서도 1등으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뿐입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지금 우리 마음의 창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여야지만 죽이는 일이니까 우리 마음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싶지 않는데 생기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걸 누가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그냥 행위로 나타낼 수는 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죄, 이 죄는 하나님이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목구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발생과 세간들이 이 제자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당신들 제자들은 그렇게 더럽냐고 이렇게 보이는 세계 보면서 그게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으로 손으로 먹고 들어오는 것은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깨끗해지지만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육체는 멸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기관에 먹어지는 이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처리를 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지금 이 세계를 이방인의 죄를 나타내고 유대인의 죄를 나타내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나타내고 율법 안에 죄 아래 모두 갇히게 해서 그래야 우리 주님이 구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에 부패한 일들이 그 발에 피 흘리는 것처럼 빠르게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입술이 더 빨리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앉지 않은데 우리 입술은 그 일을 하고 있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입의 속도가. 우리 육신의 전역을 대체 누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끝자락에 가서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6절의 말씀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정말 올 설에는 정말 사랑의 이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우리 입술로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17절의 말씀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한 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평강의 길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그 결정판으로 말씀을 펼쳐놓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 하나로 구결되는 것은 18절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어쩌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오늘날 교회는 율법 안에 갇히고 종교 안에 갇히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통용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 더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어쩐지 한 곳이 허전하고, 틀린 말은 아닌데 어쩐지 뭔가가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실상이,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은 너무나 조속한 그 세상의 유행과 가사처럼 바꾸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있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급속하게 변하여 더 가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변한 속도는 그 누구도 정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세상은 변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또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나온 이나 동일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문화라는 것에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이 일곱 전역이 꽁꽁 둘러싸여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고 속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들어와가지고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이 생각기관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것이 어쩐 일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종교가, 율법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세리와 장녀 같은 사람들이 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듣는 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가지고 올바르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 언제 오느냐고 더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원히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파고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곱 종역을 우리가 깨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육신의 일이 얼마나 감사해야 한 일인지 사실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이 쓸모없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또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돌이키게 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모두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른 채 7 저녁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7 저녁에 둘러싸여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구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덮여버릴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생각기관에 우리 마음의 정욕을,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받으리라.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이는 이 세계에서도 모든 것이 저절로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7 전육들이 제어져 가는 그 시간대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물질의 세계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자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